2월 넷째 주 구역공과 열매를 맺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하실 할 수 있도록 이야기로 이렇게 비유로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씨가 나오는데 씨를 뿌리는 자, 그러니까 농부죠. 농부에 관한, 농업에 관한 이야기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농업이라고 해봐야, 우리나라에서 차 타고 쭉 가다 보면은 막 논밭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환경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냥 거리에 있는 땅 자체가 오늘 나오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인 이 땅들이 다 같이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또 지금은 농기계가 참 좋아서 기계가 가면서 땅에 팍 박아서 씨를 받고 이렇게 기계가 좋은데, 여기서는 씨도 밀이거든요. 밀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쭉 뿌리잖아요. 그런 환경을 보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비유의 그럼 내용은 뭐냐? 똑같은 농부가 똑같은 씨앗을 뿌렸지만 이 씨앗들은 어느 땅에 떨어졌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싹을 틔우지도 못하고 바로 새에게 먹혀버렸습니다.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잠시 싹이 텄나 싶더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뜨거운 햇볕에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가시덤불 밑에 뿌려진 씨앗은 싹을 틔우고 뿌리도 내리고 어느 정도 자랐는데 결국은 그 가시덤불에 막혀서 더 이상은 자라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들을 오늘 우리 질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는 열매 맺는 신앙과 열매 없는 불신앙 두 양태를 보여줍니다. 1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말씀의 공통적인 결말은 무엇입니까? 자, 19절부터 18절에서 22절의 내용인데, 자, 19절부터 보시면은, 자, 길가가 나오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길가는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또 20절에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돌밭에는 넘어졌습니다. 또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하죠. 자, 가시떨기는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통적인 결말이 뭡니까? 결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1번의 답은 결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길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새가 먹었다는 것은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은 어떻습니까? 길은 아주 단단합니다. 그곳은 씨앗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냉담하고 차가운 마음, 무심한 마음, 단호하게 거절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이 그런 마음 위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은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새가 와서 씨앗을 먹어버리듯이 악한 마귀가 그 말씀을 바로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사랑의 반대말은 미워하는 게 아니고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자,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인데, 그러면 무관심의 반대는 뭡니까?
그냥 관심인가요? 관심인가? 또 사랑인가? 뭘까요? 참 뭐 무관심이라고 할 수도 사랑이라고 할 수도 명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무관심이라는 게요. 관심이 없으면요. 맨날 지나다니는 길이잖아요. 매일 지나다니던 길인데 관심이 없을 때는 이게 여기 있었나? 이거를 모릅니다. 그렇죠? 이 동네에 아마 평생을 사셨어도 모르는 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으면 이게 여기 있었구나라는 것을 평생을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이것처럼요. 예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라는 건요. 소기에 경 잃는 그런 수준도 아니고 그냥 바람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얕아서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고 싹이 나오더라도 햇빛에 금방 말라버립니다. 자, 이 내용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쉽게 실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밭은 그 깊이가 깊지 않습니다. 돌밭은 싹을 틔울 수는 있겠지만 뿌리를 깊이 내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되 진지하게 듣지는 않는 그런 마음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예수님 부르셨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냥 습관에 따라서 또는 이걸 들으면 내가 이거를 알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뭔가는 없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는다면은 그 순간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죠. 재밌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감동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의 얕은 마음은 고난과 시련이 다가온다면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뜨거운 해가 떴을 때 뿌리가 깊지 않은 싹이 말라 죽어버리듯이 이러한 사람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 그냥 넘어지고 쉽게 신앙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요, 싹이 나고 자라긴 하지만 가시에 막혀서 더 이상은 자라지를 못합니다. 자, 이 내용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 등 이런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아마 많은 신앙인들의 이 마음이 이 가시덤불 이런 땅과 같을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기 삶에서 돌이켜서 내 중심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이 잘 자라다가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이 크고도 강한 가시덤불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죠. 자, 2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자, 이렇게 세 가지 땅을 받고 그러면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씨. 말씀의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앞에는 세 가지 땅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이 말씀의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는 달리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당연히 열매를 잘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이 네 가지 유형의 땅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요, 앞에 세 가지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두 가지 밭의 유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죠. 그 땅이죠.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밭이죠. 땅이죠. 믿음이 있는 상태, 좋은 땅을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이 나를 부르시는 목소리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서 내 삶을 온전히 뒤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오직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섬기는 것이고요.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결실을 거두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은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자기 동네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삭개오는 예수라는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꿔주실 분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라고 하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 띄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뒤바꿨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네, 세리였죠. 세리는 고리 대금업자. 고리 대금업자처럼 많은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선언을 하죠. 이제 저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은 4배로 갚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삭개오는 돈을 탐했고 또 속이던 삶에서 이제는 뒤바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은 것이죠. 자, 그러면 나눔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눔 1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신앙 성장의 4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2가지 반응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하고 무엇을 각오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나눔 2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성도가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네,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따른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줄 압니다. 어떤 태도와 각오가 필요할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말씀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될지도 함께 묵상하시고 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결국 심판날에 가라지를 알곡에서 분리해내어 불태울 것입니다. 자, 이번에 1번입니다. 좋은 씨가 뿌려진 곡식 가운데 누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까?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25절에 보시면 그 원수라고 하죠.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자,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오늘 본문 이후에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후에 예수님이 따로 설명을 해주시죠. 37절을 보시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라고 하셔가지고 인자,
예수님이고, 또 38절에서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 얘기를 또 하시고, 39절에서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 그 원수가 누구냐면은 마귀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당시에 이 밀밭에서는요, 밀을 뿌려도 밀과 함께 이 가라지, 독보리라고 하던데, 독보리, 이 가라지가 함께 자랐다고 합니다. 이 독보리는요, 독이 있는 보리, 이 가라지는 이 밀보다 뿌리를 더 깊게 내려가지고 심지어 밀의 뿌리를 감싸고 자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이 더 잘 자라기 위해서 독보리를 뽑아줘야 하지만, 이 독보리를 뽑을 때 밀도 함께 뽑힐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요, 사람들이 잘 때 뿌리고 갔다라고 하죠. 사람들이 잘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 6.25도 언제 일어났습니까? 주일 새벽이었다고 하잖아요. 방심하고 있을 때 원수 마귀가 이 밀밭 사이에 뿌려 놓는다라는 것이죠. 그 악의 세력이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추수 때는 세상 끝까지,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공존한다라는 겁니다. 공존. 자, 그러면 종들이 밭에 가라지가 생긴 걸 발견하겠죠. 이제 종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보고를 합니다. 그럼 2번, 그 다음 질문에서 나옵니다. 2번을 보시면,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서 가라지를 발견한 종들이 주인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28절을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종들이 주인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종들이 밭에서 가라지를 발견하고 집주인에게 이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라지가 계속 자라면 알곡의 그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의 뿌리가 서로 엉킨 경우가 많아서 가라지를 뽑을 때 알곡도 같이 뽑힐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지만 종들은요, 다수를 위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감수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의미에서 주인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인은 어떻게 하러 갑니까? 가만두라고 하죠. 자,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어서 3번에서 나옵니다. 우리 3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고 놔두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29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네, 주인이 이렇게 뽑지 말라고 한 이유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좀 전에 종들의 제안, 다수의 유익,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자라는 그런 의미의 종들의 제안을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의인이 무고하게 희생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히려 예수님은 가라지와 알곡을 추수 때까지 놔두게 하십니다. 내버려 두라고요. 그리고 추수 때에는 가라지와 알곡을 분명하게 구분하실 것이고, 그때 가라지는 따로 거두어서 불에 태웁니다. 그러니까 추수 전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는데 그 배경이 되는 그런 밭이 어디냐? 우리가 이 현재 시점에서 적용을 해보자면요, 우리 상황에서 좀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교회에도 진짜 성도, 가짜 성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이단 같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이 배경이 교회가 아니고요,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한 가지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더라도 악한 자들, 그들의 유혹과 또 어떤 핍박에 늘 노출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믿음은요, 바로 그런 악이 공전하는 세상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고 또 인내하고 지켜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눔 3번입니다. 나눔 3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살기에 하나님의 백성 알곡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가라지 속에 있는 알곡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어쩌면 우리도 알곡일지 가라지일지 모르죠. 추수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알곡으로서 이제 알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알곡으로 살아가려면 이 가라지들 속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할지 또 한번 스스로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종합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먼저 좋은 씨, 내가 먼저 또 좋은 땅이 되어야 해요. 좋은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셨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가라지가 아닌지, 또 우리가 좋은 밭에 주님의 말씀을 심는 자들인지 먼저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가라지들 때문에, 가라지들이 많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라지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가라지들은 사라질 것들이고 심판날에 다 불탈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번성하는 것처럼,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잖아요. 악인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공존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일시적인 모습일 뿐이고 단지 주님이 잠시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가라지들을 알곡으로 바꿔야 합니다. 가라지들을 알곡으로 바꿔야겠죠. 물리적으로 가라지를 알곡으로 이렇게 바꿀 수는 없지만, 그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은, 우리 주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우리가 순응하고 그에 맞춰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곡으로서, 또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가야 할 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과 또 좋은 씨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추수날에, 다시 오실 그날에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도록 받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